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정체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의 한가운데에 섰던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던 많은 경계와 편견을 허물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영국 런던의 한 2층 버스 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청년, 제브.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런던의 분주한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가게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 그 순간 제브의 머릿속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위한 유대인이라니.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마치 무함마드를 위한 기독교인이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불교 신자처럼 모순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단단히 혼란에 빠졌구나.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제브에게 그 간판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었고 스스로를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비극 중 하나인 이 사건은 제브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독일의 독실한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던 그의 아버지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나치의 만행으로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약 그분이 우리 유대 민족을 아끼신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버지의 평생을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겪으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브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회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아들인 제브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무력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는 유대인 남성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친한 친구는 바르 미츠바를 하지 않았기에 그 역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는 바르 미츠바를 해야 한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날 받을 많은 선물을 기대하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그저 핏줄과 문화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음악 프로듀싱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이라는 간판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이상한 간판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주말 어느 날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악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 이상한 곳에 한번 들어가 보자. 저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한 가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히브리어로 새 언약이라고 쓰인 작은 붉은 책이었습니다. 호기심은 더욱 커졌고 그는 다음 날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국 출신인 그는 조금은 서툰 히브리어로 제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브가 그에게서 받은 인상은 종교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아왔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한여름에도 검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남자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눈은 총명하게 빛났으며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모습과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위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그는 제브가 알던 그 어떤 종교인과도 달랐습니다. 그저 멋지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과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정을 쌓아가며 제브는 성경, 특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듣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제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브에게 기도라는 개념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27년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고 기도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두꺼운 기도서에 적힌 글을 읽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문을 만들어주세요. 대신 한 문장씩 끊어서 말해주세요. 만약 제가 그 문장에 동의한다면 따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한 문장 읊을 때마다 제브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 문장을 되뇌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믿는가?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따라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내용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친구와 그의 아내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제브는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믿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브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믿고 있구나.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무신론자라 생각했지만 수개월간 쌓아온 말씀과 지식들이 그 기도라는 순간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어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통파 유대인으로 자랐던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잠시 겪는 한때의 열병이기를, 곧 지나갈 유행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의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제브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종종 깊은 상처와 배신감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슈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빼고 예슈라고 불렀습니다. 예슈는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지기를이라는 끔찍한 저주의 약자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저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 스페인 종교재판,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박해와 반유대주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말년에는 유대인을 향한 끔찍한 증오가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민족에게 역사적 아픔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일까요? 제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완전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은 문화적, 혈통적 유대인일 뿐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슈아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영적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나무를 심고 구호 물품을 보냅니다. 물론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브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이스라엘의 풍경을 더 푸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핵심은 그의 씨, 즉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슈아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제브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말을 건네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자신만의 잣대가 있죠. 하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기준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운 불완전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엉뚱한 곳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슈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과거처럼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기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종소리처럼 울린다면 당신의 죄를 없앨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며 사랑이 가득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거리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더 이상 저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아의 보혈을 통해 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따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구합니다. 예수아를 당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은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브의 기도는 기쁨으로 이어졌고 기쁨은 곧 주체할 수 없는 나눔의 열정으로 번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그 기쁨을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텔아비브의 한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던 중 그의 입에서 히브리어도 영어도 그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닌 낯선 말들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한 이스라엘 무신론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제브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가장 깊고 진실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듯 그분은 또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더욱 깊이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살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